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몸 이끌고 온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시리즈 10번째 말씀,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찬양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자꾸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우울증이 오고 두 번째 치매가 와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분들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분들은 치매에도 안 걸립니다.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던지, 찬양은 가난도 돌파해 버리고요,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들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왜 찬양을 잘 못하느냐 하면 이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길을 잘 닦아놓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아주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갈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어떤 결박이나 사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실제로 찬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다윗은 기도자이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다 아시죠? 기도는요 재앙도 멈추게 하더라고요. 기도가 재앙을 멈추게 해요. 신기하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모세가 개구리들을 불러 올리니까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라.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싹 사라져요. 파리의 재앙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재앙들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난도 돌파하고 실패도 돌파하고 질병도 돌파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욕해 되어지는, 실패자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같이 가야 돼요. 이 기도 계획도 세우고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 영적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서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해도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두려움이 많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두려움이 많습니까? 항상 여러분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들,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정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했다 포기하고 저거 했다 포기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목표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발질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리한 만큼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곳이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고 동서남으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rum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을 때 승리한 만큼 그들의 땅이 되고 승리한 만큼 그들은 승리한 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리한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계획 세워서 하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기도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더 빨라요. 별로 좋지 않는 머리 막 이국리 저국리 자꾸 우리는 남들이 이거에서 돈 벌었다 하면은 막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영적인 세계를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진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이 비법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기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찬양은 성경에 보면은 입술의 찬양은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세 종류의 찬양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하랄이에요. 하랄.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렐루야의 약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 이게 하랄이에요. 시편 22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랄,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곡조 있는 찬송가라든지 CCM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포의 형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바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 형태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그래요. 바락.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포 형태잖아요. 이런 것을 바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외칠 때 쓰는 단어가 시바크입니다. 시편 117편 1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 이때 쓰였던 단어가 시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몸으로 하는 찬양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토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지쳤어요. 낙심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저히 입술로도 찬양이 안 되고 기도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손을 펴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묵상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두 손을 펴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토다예요. 이게 손을 펴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세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을 갈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손을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한번 손을 펴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잠잠히 한번 손을 펴고 계셔보세요. 얼마 안 가서요. 한 30분도 안 돼요. 안 걸려요. 그냥 내 안에 감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막 기도가 생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양손을 펴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을 펴는 건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손을 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손을 들 때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시편 134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꼭 입술로
뭐 찬양할 수 없을 때 입술로 안 해도 되고 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어둠의 영들은 덜덜덜 떨어요. 어둠의 영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찬양인지. 그래서 덜덜덜덜 떨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기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그래요. 자마르. 시편 150편 1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이 반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름을 부어주셔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이 악기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악기로 연주할 줄 아는 분들은 굳이 뭐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대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 악기 연주.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좋아요. 마음껏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또 박수도 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아주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가 영적인 노래를 얘기합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찬양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 기도학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광명의 소화동에서 약국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수업하기 전에 기도굴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기도굴에서 언제나 1시간씩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기도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낮에 수업보다도 밤에도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밤에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밤에 수업 끝나면은 9시 한 반쯤 되거든요. 군포에 있는 한세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걸어가지고 그 군포역까지 가면 한 15분 걸려요. 군포역에 내려가지고 군포역에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가게 되면은 거의 11시쯤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부평에서 살았거든요. 인천의 백운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를 걸어가는데, 집에 가다 보면 항상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에 이제 바로 집 뒤에 한봉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밤에 여러분 한 12시쯤 되면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찬양의 문이 열려요. 신기하게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이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평안을 주셔가지고 또 하루를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힘들었던 상황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난이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몸으로만 찬양하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기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으로 찬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방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방언 찬양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너무 깊은 기도 가운데 올라가게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방언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능력이 생겨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딸 레슬이가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또 얼굴을 보면 이상해요. 얘가 집중이 안 되고 또 막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나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딸이 맨날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빈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끝나고 가면서 빈혈약 먹어라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빈혈약 먹고 나서 바로 애가 막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느 때 이제 딱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딱 맞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기도를 깊이 하시고요, 방언도 받으시고, 그래서 방언 찬양까지 쭉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를 묶고 있는 또 결박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영역에 견고한 진을 쌓는다 그래. 첫째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들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 같은 공산주의라든지 진화론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정치적이 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파지 뭐 저기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좌우파에 막 휘둘려 가지고 그런데 막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면은요, 그게 사단은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계룡산 같은 그런데, 또 통일교 본산지가 있는 뭐 천안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적질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쌓는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이 찬양이 강력한 능력이 돼서 이 모든 이론들,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어둠의 영들이 딱 집어넣어 주는데, 이런 생각들도 전부 다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 악함이 뭡니까? 악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막 이 마술사 시몬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죄지을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하네 그러잖아요. 이 5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마귀들이 우리 생각을 그 정도로 많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늘 자기의 마음을 감찰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늘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에 보면은 악한 생각들을 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악한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죠. 일단은 그리고 빌립보성의 간원들을 보면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점을 봐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려서 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올리면은 그거 다 자기들이 챙겼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악감을 품고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 일행을 전부 붙잡아 가지고 간원들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간원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그렇게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빌립보 성의 관원들 역시도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 일행이 끌려오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또 변명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짜고짜 매우 쳐라, 그냥 채찍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지금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발을 착고에 채워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악한 마음이거든요. 사람들 안에는요, 악함이 많아요. 이런 악한 마음들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다 천사가 돼요. 그래서 찬양 많이 부르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 놀랍죠. 바울은 일방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업차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이게 또 간증거리가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니까 뭘 합니까?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문이란 문은 다 열어버려요. 감옥 문도 열려지고 착고의 문도 열려지고 심지어는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그리고 간수의 집안의 문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그 밤중에 간수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밤에 모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저는
틀림없이 바울이 영으로 찬양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여러분 얻어맞고 밤이 깊은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제수들도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로 그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이제 각 곡조가 있는 찬양을, 그때도 사도 바울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찬양을 했으면은 막 옆에서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깊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신령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영의 찬양을 바울이 불렀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려요. 이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것이 뿐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지진이,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문까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서 27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랬어요. 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열렸다는 거,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가 열린 게 아니라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까지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새로운 찬양을 또 배워보려고 브루투스 스피커를 샀어요. 브루투스 스피커를 샀는데 큰 걸 샀어요. 왜냐하면 작은 거 사면은 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브루투스 스피커를 큰 거 사가지고 제가 막 크게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소리가, 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 목소리는 안 들릴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 나갈까 봐서 혹시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막 그럴까 봐서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큰 거 사놓고 그걸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또 어떤 기도했던 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열려요. 이 축복의 문도 열려지고요, 치유의 문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 저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요. 찬양은 예배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정말로 중요해요. 목사님 설교보다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준비할 때 찬양 나와서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진 채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찬양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쫙 열려지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 우리 생각을 도적질하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지금도 이제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에는 풍금도 없었어요. 4학년 때 이제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이 전교에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전교에 이제 풍금이 하나가 있으면은 12개 반이 있었거든요. 1학년 1반, 2반, 6학년까지 1반, 2반이 있었는데 이 풍금을 이제 옮겨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6학년 교실로 갔다가 1학년 교실로 갔다가 자꾸 옮겨 다니는데 한 번은 아예 풍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금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어. 이제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풍금도 없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때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제 젓가락 육자배기 젓가락 반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동요도 배우고 학교 노래를 배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풍금을 고장낸 애가 딱 내 친구더라고요. 걔가 풍금이 도대체 속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다고 다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조립하려고 하니까 조립이 안 됐어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풍금 없이 이렇게 그냥 노래를 따라서만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를 때 악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악기가 저는 귀에가 안 들어오고 그냥 내 박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제가 찬양을 원체 좋아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찬양을 저는 많이 부르고요. 얼마 전에도 아침에 컨디션이 영 안 좋더라고요. 밤에 몇 번 깼더니 컨디션이 영 안 좋고 힘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또 일을 좀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 있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 이 찬양을 쫙 불렀거든요. 와, 이게 1절 지나고 또 한 바퀴 더 돌았더니 갑자기 막 잠이 팍 깨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설교 준비를 1시간 만에 쫙 끝내버렸어요. 와, 놀랍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찬양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더 지혜로워져요. 어쩔 때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정말 이게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잘 줄이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줄이 안 잡힐 때 힘들 때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하고 씨름하다가 밖에 나가잖아요. 하늘이 노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가 펴놓고 막 찬양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임해가지고요. 이 말씀이었네. 왜 이걸 내가 깨닫지 못했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찬양을 좀 하세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요. 지혜를.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반드시 찬양하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기억력도 오래 갑니다. 제가 이건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때 사울왕에게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악신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뭐 악신이 임한 건 알고 여러분 그때 악신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갑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실은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귀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찬송가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찬양도 없었고, 그죠? 그때 당시는 찬양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금을 탔거든요. 이 다윗은 수금을 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수금으로.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이 사울왕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군대 그리고 마온 군대가 연합해 가지고 한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당시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이 모압과 암몬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11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군대는 고작 해봐야 5만 명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군대를 막을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레이지파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하시엘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야 될지를 말씀해 주거든요. 그게 역대상 20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대요. 그냥 너희들은 대열을 맞춰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서서 전쟁 지금 모압과 암몬 군대가 군대를 쫙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냥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열을 맞춰서 서서 그냥 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레이지파와 그앗 자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경해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 성가대를 만들거든요. 레이지파와 그앗 자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 가운을 입혀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응원가 부른 거거든요. 응원가. 우리가 응원할 때 여러분 그 프로야구나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응원 단장도 있고 뭐 치어 리더도 있고 막 이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옷을 이제 따로 딱 맞춰가지고 입어가지고 막 신나게 뭐 확성기 가지고 외치기도 하고 막 몸으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응원할 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지파와 그와 자손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신나가지고 복병을 일으켜서 전부 다 진멸을 해버리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을 전부 진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찬양인데 이게 중요한 무기예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마귀가 자꾸 이 음악을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찬양하거나 또 마귀를 높이는 그런 찬양을 자꾸 사람들로 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이 동요라든지 또 가곡, 중고등학교 때는 가곡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크면 유행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면 더 이상 마귀들이 도적질할 수 없으니까 자꾸 유행가 같은 것들을 부르게 만들므로 인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음악은 원래 종교 음악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약 시대부터 이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들, 또 이 다윗의 그 시, 이런 전부가 시편에 나온 그 시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주 여러분 이게 큰 능력이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모든 그 막혀 있는 것들을 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요. 또 부욕해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심해서 만들어진 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찬양이 없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저는 시편 중에서 시편 103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시편 103편을 항상 제가 고백하고 기도를 해요. 통성기도 할 때도 맨날 제가 시편 103편을 제가 맨날 제가 고백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찬양시거든요. 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까지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그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내 모든 3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쳐준대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대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대.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떠나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기도가 깊어질 때 항상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가난도 전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들,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이제 불평 끝내시기 바랍니다. 원망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내 영혼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